지난 주간에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잘못을 한 가족이나 믿음의 형제 또는 지인들에 대해 그들의 잘못을 마음에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고 원한이나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말씀들이 가르쳐지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고 심지어 자기들이 천사와 같은 경지에, 그런 신령한 존재의 경지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또한 유능한 웅병가들의 가르침 등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소리나는 구리, 또한 울리는 꽹과리 소리일 뿐이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책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은사와 능력, 설교와 가르침 등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들은 은사와 능력, 설교와 가르침 등을 행하면서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교만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그들에게 무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쉽게 화를 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원한과 앙심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 중에나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역자들이 있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는 사역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그들이 탁월한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절대로 지갑을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갑을 열어 그들에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그에게 드리는 것으로 끝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구절을 악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뉴 RSV 성경을 보면 부당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서로에 대해 불의나 악을 행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서로에 대해 참된 것을 행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불의나 악을 행한다는 것을 먼저 교회 공동체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교회 안에 불의나 악을 행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거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 서로 그 세력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 중심 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어떤 장로 아니면 어떤 안수집사 또는 어떤 인물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악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람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그룹, 그런 세력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더더욱 악한 일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자기 세력을 형성하여 반대 세력과 분쟁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어 비방하는 것, 교회를 바로 세우고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런 행동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분쟁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서로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죄일 뿐입니다. 이 두 세력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목회자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을 덮고 교회를 잘못 이끌어가는 세력이나 그것을 반대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세력을 형성해서 서로 비방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두 세력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 모두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쌓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선하고 선한 열심이 있어도 그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이라는 이런 표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표어에서 뭘 빼야 될까요? 이 표어에서 교회 중심과 목회자 중심을 빼야 합니다. 표어에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이나 모임보다 건물적인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기준으로 검증해서 이 목회자를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한 또 존중이 여길 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표현을 덮어놓고 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면 그것으로 충분하죠. 이런 사람은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또한 존중이 여겨야 할 사역자들을 분별하여 존중이 여깁니다. 사람 중심으로 세력을 만들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불의하고 악한 것입니다. 이것을 묵인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불의한 자고 악한 자입니다. 그는 진리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목회자나 장로 또는 안수집사 중심의 세력을 만들어 서로 경쟁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나 성도는 그러한 악한 일과 불의한 일을 기뻐하지도 않고 시도하지도 않고 또 그런 일에 휘둘리지도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악한 일, 불의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음행은 이방인들, 곧 불신자들 중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행해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곧 가족 간의 음행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 가운데 근친상간의 음행이 있었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했다는 것이고 또 그 도시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그것에 대해 교회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것,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성적인 죄에 대해 매우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도덕 지수가 매우 낮다는 것이고 성적인 죄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에 대해서도 매우 둔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과 교회 안에 나타나고 행해지고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근거로 여전히 자기들이 신령한 자고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그 부도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불같이 임한 것처럼 여기저기에서 은사와 능력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또 여러 성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면 그런 사역들로 인해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공동체일수록 역설적이게도 죄에 대해 매우 둔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도들의 부도덕한 사생활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의 부도덕한 사생활까지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교회 공동체가 활력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것들쯤은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는 것이죠.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괜히 누군가가 그걸 문제 삼으면 교회 다수가 그 사람을 둘러싸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나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우리 교회 잘 굴러가고 있고 분위기 좋잖아. 이 분위기 깨지 말아라 라고 오히려 은근히 협박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은사와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잘 진행되고 있고 나름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는 목회자가 그것을 잘 교회를 운영해 감으로 새신자도 늘어나고 있고 교회도 막 성장하고 있고 재정도 늘어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이미지도 인식도 좋고 그러면 그런 교회일수록 그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죄들 그들은 너무나도 사소하게 여기는 죄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그런 죄들이 있음에도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둔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사소한 죄로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목회자의 그 부도덕한 사생활조차도 눈감아 버리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특히 그 목회자가 또는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어떤 성도가 어떤 직분자가 사회적으로 내세울 만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사회적으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자라면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는 더더욱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뭘 그들은 얘기하죠? 자기 교회의 장점, 자기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또 잘 되고 있는 거, 그것들을 다 끌어다가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라고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지적하는 그런 죄들은 매우 사소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 교회가 이렇게 왕성하게 성장하고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라는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가고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갖가지 죄들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 어떠한 책망도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것이 교회적으로 악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것을 묵인하고 사소한 것으로 여겨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은 교회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진리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다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건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거룩함, 순결함이다. 아멘. 다른 프로그램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유학파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잘생겼다, 지역사회 유지다, 우리 교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은 회복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 기타 등등의 그런 자랑거리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교회 뚜껑을 열어봤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에 미달되어 있다면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9절부터 13절에서 매우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엄청 단호하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사람은 당장 내쫓김을 당했을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몇 가지의 죄의 목록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죄들은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열거한 죄들과 동등한 것들입니다. 이 두 본문을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음행한 자, 탐욕, 탐심을 가진 자, 우상 숭배자, 남을 모욕하는 자, 술을 즐기고 취하는 자, 사기치는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또한 불의한 자, 추악한 자,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하는 자, 살인하는 자, 분쟁하는 자,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고 능욕하는 자,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도 그들과 사귀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말며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음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11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 근심은 그들로 하나님께 대하여 간절한 마음을 갖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 곧 사도 바울의 훈계와 권면이 옳은 것이요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설명하고 성도들을 설득하게 했고 그들 안에 자기 교회 안에 그런 죄들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그런 자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였으며 그런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사모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위해 열심을 내었고 바울의 권면대로 그런 형제들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들이 자기들과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바울이 매우 기뻐하고 있었던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회개했음을 철저하게 회개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부도덕한 죄를 범하는 것을 묵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여 회개하게 합니다. 또한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직분을 받을 수 없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사역보다도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로, 고린도 교회는 11장에서와 같이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사도가 된 자들이 아닌 자칭 큰 사도들이 자기들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정말로 지극히 큰 사도, 위대한 사도로 알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언변과 쇼맨십, 자기들을 통해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 그리고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 조직을 이끄는 능력, 또 조직을 성장시키는 능력으로 교인들의 신임을 얻어냅니다. 그 신임을 딱 얻었을 때 교인들이 내게로 넘어왔다라고 딱 느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11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어떤 본색을 드러내죠? 교인들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여기고 자기와 자기 목회 비전을 위해 충성하라고 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시간과 물질 등을 바치라고,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비위나 자기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거나 순종적이지 않는 교인에게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거나 공개적으로 그들을 비방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보내주신 큰 사도, 위대한 사도로 믿고 떠받들었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을 용납하여 성도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희생시키는 것은 매우 악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교회가 그런 사역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여전히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그런 행패를 부리도록 내버려 두고 그들이 전하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해서 그런 미혹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함으로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하도록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방치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불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예수님의 양들을 잡아먹게 내버려 두고 그들을 하나님의 큰 종, 위대한 종이라고 지켜 세우며 순종하고 그에게 헌신하는 것 또한 악에 동참하는 것이고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나는 억울해요. 그가 그런 종인 줄, 가짜인 줄 몰랐어요. 그것은 이미 때가 늦은 거죠. 그런 사역자와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진리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는 자입니다. 큰 종, 위대한 종이라는 호칭 자체가 모순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본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교회 상황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매우 분노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큰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사는 자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사역자들을 분별할 줄 알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바치는 충성, 헌신은 모두 헛수고입니다. 이런 사역자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불의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보다 불의를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기뻐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역자들을 사도들의 기준으로 분별하고 분별했을 때 그게 사도들의 뒤를 따르는, 본을 따르는 사역자가 아니라는 게 판명나면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그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들의 본을 따르지 않는 자들, 자칭 큰 종, 위대한 종들을 용납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들에게 이용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을 이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와의 관계, 그 관계와 가정에 적용을 하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자, 서로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형제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상대방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물질적인 해를 끼치는 것이 있고, 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을 실망케 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형제에게 비난이나 비방의 말을 하고, 또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부요함, 또는 교회에서의 직분으로 다른 형제를 무시하고 소외시키는 것 등으로 그 형제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가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믿음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바로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국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지고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실족시킨 자들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이 서로를 실족하게 하는 일도 있겠지만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실족하게 만든 자는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를 휩쓸고 다녔던 부흥사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집회를 인도했던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지금도 교인들을 가장 많이 실족시키고 있는 자들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것에 상처받고 실망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목회적인 야망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포장해서 추진하는 여러 사역들 때문에, 그리고 여러 프로그램 때문에 성도들이 실족하고, 또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헌금과 헌신을 강요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목회자 자신의 부도덕한 사생활과 화목하지 못한 목회자의 그 가정생활 때문에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고, 또한 교회를 편법과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하는 등 여전히 목회자들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자 맷돌, 나귀나 소가 돌리는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나은 자들입니다.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직함을 가지고 죄를 짓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에게 악을 행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형제를 위험한 일에 끌어들여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게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단계에 끌어들이거나 라임이나 옵티머스처럼 위험한 펀드 등에 투자하게 해서 손해를 입게 만든다거나, 문제가 있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또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 그 외에도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 형제를 끌어들이는 그 모든 것들이 형제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성도를 이용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악을 행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지만 가장 크고 무서운 불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 폭력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언어적, 물리적 폭력, 이것은 매우 심각한 악이고 불의함입니다. 이에 못지않게 악하고 불의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한 것.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에 대해 무관심,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은 문자나 카톡으로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은 악하고 불의한 일입니다. 또한 자녀들이 서로, 언니, 오빠, 형, 동생, 자녀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서로 대화도 하지 않고 밥도 따로 먹고, 이런 등의 행위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과 같이 서로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말라기 2장 13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을 행함으로 자기 아내로 하여금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들이 거짓을 행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혼하는 것,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외도하거나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이유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고 서로를 말로나 행동으로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녀들에 대한 학대와 무관심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봉헌물, 곧 헌금, 헌물, 봉사, 섬김, 헌신 등을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고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부모님을 대적하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녀가 있다. 그의 봉사, 헌금 이걸 한 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절대 안 받으신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것은 아내를 존중히 여기되 잠자리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아내를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내를 그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해주는 그런 도구 정도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말씀은 여러 다른 해석도 있지만 문맥상 어떤 해석이 가장 합당하냐면 결혼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를 금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내를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 정도로만 여기는 것도 성적인 쾌락을 쫓는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결혼한 아내나 남편 외에 결혼 전이나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갖는 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과 같이 세욕, 정욕, 곧 성적인 쾌락을 쫓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이런 시대, 앞으로 그것이 더 강화될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가장 가치 있는 훌륭한 일이라고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 한 여자와 결혼하고 평생 한 남자, 한 여자와만 잠자리를 갖는 것은 미련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매우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하는 것, 서로에게 무관심하는 것, 또 외도하는 것, 음행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그런 것은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행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 가족 안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다른 누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아내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내에게 무관심한 목회자,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관심한 목회자, 음행한 목회자, 음란한 목회자, 사적인 이유로 이혼한 목회자, 그리고
그런 직분자들, 그들이 다른 누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가족들을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 한 그들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절대 강단에 또 직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것은 다 사생활, 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터치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만 보고 뽑읍시다. 능력만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관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헌금, 헌물, 수고와 봉사, 헌신, 또 그들이 진행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사역들, 그런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사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에 대해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와 가정과 가족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것과 불의함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